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말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이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이 기도하시기 위함으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외에 죄인들을 위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그 뜻에 순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고자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군대는 로마 군대인지 아니면 유대 군인인지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총독의 허락 아래 동원된 로마 군대가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성전 경비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과 횃불을 준비해 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당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이러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근데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저들은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깜짝 놀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따라오는 무리들은 뒷걸음치면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저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저들은 또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서 끌려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한 예수님의 행동에 이런 설명을 덧붙여 증거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사실 수적으로나 무기로 보나 제자들은 예수를 붙잡으러 온 무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고 맙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믿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걷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책망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근데 성미 급한 베드로가 똑같은 지금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같은 장면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종교가 무력으로 자신의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총칼로 교리를 전하고 포교 활동을 했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시면서 저들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이 가르친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희생할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무력 행사를 제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 복음을 전할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섬김과 희생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역시 저들도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양육되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가 섬기고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자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거듭거듭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뭐 어느 때도 충만하셨지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더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뺀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면 1개 군단의 수는 6,100명입니다. 12군단이면요 천사 수가 73,200이나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 이상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은 성경에 예고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을 시작하셨고 이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제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고 괴롭히고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지금 십자가 죽음의 길로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자발적인 내어주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나의 독자를 희생하여 죽인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레만 목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304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후렴만 우리 함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감동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줘 죽음의 길을 각오하셨다는 이 말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희생에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에서 이 순종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붙잡혀 끌려가면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이거 아는 것이죠. 아는데도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또한 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갈등하신 것은 그 순종에 이르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이면 독생자에게도 원수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 죽음의 길에 나아가는 것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주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순종,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진 죄인의 신분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신분인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나의 구원 때문에 단절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죄값을 담당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대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고발 때문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여 잘못 판결한 때문도 아닙니다. 무식한 또 무자비한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발목과 팔목에 거친 쇠못을 박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 그 모든 것 물리치고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비로소 죄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간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로 아담의 죄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 양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우리는 나의 죄, 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이 멸망당하는데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그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자신의 신적 영광을 뒤로 하시고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 사셨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셨죠.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율법을 지키시고 공생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저주와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독생자가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일은 아버지에게도 독생자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것이죠. 나 같은 허물과 죄로 쌓여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쉬운 구원이라 말합니다. 아니, 네가 그럴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간단한 구원이 말이 되느냐? 비웃습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예수 믿기까지 어떤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 지시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그 사랑이 끊어지는 가운데 온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진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취급하여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빚진 자면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것이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도록 내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저주와 심판과 그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죄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빚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주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들어미시는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 생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도 부족하지만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과 영혼으로 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임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아버지여 섬기고 희생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미친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섬김과 희생의 삶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따라가는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싸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각오한 주님의 순종을 보았고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며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과 영혼으로 받는 고통을 수용하시는 모습도 보았으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빚진 자라고 고백할진대 우리는 아직도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 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은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그와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묶인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케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귀한 복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설 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겸손함으로 백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복음통이 이루어져서 주의 재임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나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